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죄와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믿음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믿음은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풀어놓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에도 풀어놓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부터 제가 셀 모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어느 부분에 적용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라는 그런 목적하에 셀 모임 보고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봤는데 안 낸 리더들도 있고, 또 주중에 또 셀 모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안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겠죠. 아니,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내게 될 것이고,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니까 그래요. 제가 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받고자 했는데, 아마 한 번뿐이 아니고 계속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씀이 이랬다,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는 이랬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다들 좋은 것을 했지만은, 그 중에 한두 분은 정말 그 말씀을 지난주 말씀, 또 이번 주 말씀, 이번 주는 아니겠죠, 지지난주 말씀, 그 말씀을 또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정말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분들이, 그런 세론들이 한 두세 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래요.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좀 이걸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 적용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약했었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은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겠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셀 모임에서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면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쓰지 못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리더들은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나눴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느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내 자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갔다, 직장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 내 개인적인 삶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게 해야 세론들이 그것을 또 살고 발걸음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거룩한 믿음 외에 우리가 영으로 말씀 듣잖아요. 몸도 와 있고 혼도 생각도 하고, 물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그 생각을 통해서 또 말씀 우리가 이해도 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영으로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혼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 혼으로 들은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심령에 잘 차곡차곡 쌓고, 이 말씀이 진리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러지 못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건축하며 내가 내 믿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말씀을 다시 말씀과 기도함으로 또 삶에 나타냄으로 나는 이만큼이라면은 또 이만큼 나는 건축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건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때 더 높은 위치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동안에 바라봤던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있었다면은 더 높은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거기에는 믿음의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받고, 연장인데 믿음의 법칙이나 접촉의 법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촉의 법칙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써 있듯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법과 또 접촉의 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촉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믿음을 풀어놓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내가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믿음을 풀어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접촉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데 바로 그것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풀어놓는 것. 자,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죠. 배를 한 편을 임대를 해서 빌려가지고 돈을 주고 빌려서 이제 제자들이 먼저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멀리 뒤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은 유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내가 너희 선생 예수야. 너희 랍비야. 너희 선생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오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되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안심하게 예수님도 배에 타고 베드로도 배에 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가 그 잠시 잠깐 그런 풍랑 속에 잠시 잠깐 그런 위험과 위경 속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얻고 안심을 얻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그 도착해서 일어났는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을 보면은 이게 접촉의 법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고, 또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엔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영과 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생명과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 믿음의 법칙도 살아가야 되지,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야지.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죽음이라고 했고 패배라고 했으니까 실패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다 하지만, 그죠?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질그릇, 이 육신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은, 우리 이 육신은 세월이 가면서 또 노화도 되고 또 세월이 가면서 또 아픔도 느끼고 아픔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의 문제 때문에, 이 몸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그냥 말씀만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여기 이 질병의 치료, 안수라는 문제가 마가복음 16장에 18절에 여기 써져 있는데 나와 있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도 접촉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에는, 우리 혼에는 손을 얹을 수 없잖아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몸이 안 아프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또 몸으로 해서 질병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우리가 나았다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영으로는 내가 말씀을 고백하면서 몸이 아픈데 내가 영으로는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몸은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14장 봤는데 35절이죠. 35절. 그곳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많은 사람들이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죠. 그들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두루 다니면서 근방에 있는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내 옷자락을 잡으면 내 옷만 만져도, 내가 너에게 안수 안 해줘도 내 옷만 만져도 너희는 낫는다라고 예수님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 땅에 그냥 배를 타고 내려서 그 갈릴리 건너편에 그냥 내린 거예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이 그냥 낫고 싶은 마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낫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 했어요?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
저를 안수해서 낫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 데리러 갈 테니까 그 사람 데려오면은 예수님 그 사람 머리에 손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물론 안수해 줬겠죠. 예수님도.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옷자락이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이 내가 믿음을 풀어놓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접촉의 법칙. 그것은 또 그래서 믿음은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풀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것.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마가복음 5장 25절 늘 보는 거지만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내기 때문에 믿음의 자극을 주고 우리 믿음에 불을 붙이고 또 믿음의 환상을 또 우리가 보여주고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라고 만들고 이 믿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저들이 두루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왔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니까 그들도 와서 그냥 병을 낫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이 꿈만 꾼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발을 내딛었습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접촉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비전, 믿음에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오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난 세월 12년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또 그것뿐만 아니라 12년 그냥 온 게 아니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의사에게 뭐 의사가 괴롭히려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엊그저께 안과 정기검진 때문에 갔는데 먼저 그 담당 의사한테 가기 전에 간호사들이 이것저것 검사하잖아요. 간호사가 김기현님 여기로 오세요 해갖고 보면은 눈 크게 뜨세요 하고 갑자기 뭐 팍 그 에어를 쐈다든가 깜짝 놀래고 눈 크게 옆자리 가세요 눈 크게 뜨세요라고 갑자기 막 레이저를 팍 쏜다든가 그건 정말 하기 싫죠. 뭐 깜짝 놀래기도 하고 눈이 그냥 눈부시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그 시험 그런 테스트를 다 하고 검사를 다 하고 가면은 담당 의사한테 가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말 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후발성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그런 결과 들으면 좋잖아요. 네, 그 전에 하는 일들은 참 괴롭잖아요. 이 여인처럼 많은 의사가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고 좀 낫게 하려고 좀 치유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데 12년이에요. 12년 여러분도 지금까지 한 것 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5장이겠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뭐 38년이든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년인지 우리도 다 돌아보고 나는 이걸로 족하다. 38년 동안 했는데 나는 이걸로 족하다. 나는 이걸로 족해. 나는 진짜 이걸로 족하다 한다든지 내 삶은 그냥 이걸로 족해.
더 뭐 바라겠어? 그냥 이걸로 좋게라고 한다든지,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있지. 나에게는 이것보다 더 새로운 세계가 있지. 새로운 최고의 삶이 있다. 나에게는 새로운 최고의 삶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록 현재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렇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 새로운 어떤 그런 큰 비전이 있어. 그런 꿈이 있어. 나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 내가 지금까지는 12년 동안 실패했지만 38년 동안은 내가 실패했지만 시행착오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어. 이제는 안 놓친다. 이 기회는 내가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절대 이 기회는 놓치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안 놓치겠다 하는 새로운 결단이 없으면 내가 안 놓칠 거야. 난 안 놓칠 거야.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여러분 38년 여러분 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시고 유유히 38년 된 병자 혼자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예수님이 옷자락에도 잡는 환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도 없는 무딘 현장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나는 이만큼은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돼. 진짜 나는 괜찮아. 그런 자들과 여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 여인이 낫는 것을 보면서 여기 지나가던 예수님을 그냥 쳐다만 보고 예수님 본 걸로만 황공해. 예수님 본 걸로만 황공해. 내가 가까이 간 것만 황공해. 그분의 음성만 들은 것도 황공해. 그런 자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병자들, 아주 무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이제 살 수 없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어. 이 좋은 기회인데,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친다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가 놓친다고?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야. 드디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모든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죠. 오늘 또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는 살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 또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도 이럴 수 없지. 나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물론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끼어 뒤로 와서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했어요. 다 들어요. 이 사람 들었어요. 생각했다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서 흘러 들어가서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34절에 말씀합니다. 34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그냥 생각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접촉한다는 것은 내가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방에 두루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안수해 줄 수 없으니까 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만진 거잖아요. 잡은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이해만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것이다. 내 거야. 나 오늘 잡았어. 잡아서 먹었어. 잡아서 먹었어. 먹으면 보약이 되잖아요. 보약. 몸에는 보약이 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초월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가운데로 자유롭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가운데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취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로마서 5장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함과 똑같이 12년 동안 그렇게 그런 질병이 왕노릇함과 똑같이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왕노릇함과 똑같이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 과거에 그랬다면은 이제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그 모습, 이 접촉하는 법칙을 정말 생각만 하고 그렇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취하는, 잡는, 행동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뭐라고 하니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과 화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도전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딱 발을 내딛자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전만 받은 게 아니고 결단을 했죠. 야, 가자. 가서 이 마을로 가고 저 마을로 가서 병든 사람 다 데려오자. 그리고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낫도록 우리가 간구하자.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고, 이 여인도 똑같죠. 도전만 받은 게 아니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구나, 도전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받다 생명 안에서 한번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기서 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남바노입니다. 이는 어딘가에 가만히 서서 바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남바노, 이 단어는 신중하게 선정되었으며 받다라고 번역된 어감으로는 다소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남바노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어떻게 해요? 손을 뻗쳐 잡거나 붙들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 그냥 받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손을 뻗쳐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이 많은 두루 근방에 있던 이 병자들처럼 손을 뻗쳐 잡거나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그게 남바노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붙잡아서 당신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사역하면서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남바노가 받는 것에 대한 성령의 핵심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붙드는 또는 남바노하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붙잡기 위해서 찾는다는, 다시 말해 사용할 목적으로 얻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자, 여기서 남바노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받다 하면은, 우리가 받는다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받다 하면은 그냥 내가 손만 뻗치면은 그냥 주는 거 받는 거, 그렇게 수동적인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남바노는 뭐예요? 상당히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 보니까 붙잡아서 소유로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붙잡아서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실현해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바노하는 자들만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남바노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걸 가서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서 취해서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받기만 해서는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목적으로 얻으려 한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남바노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취하다.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수동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바로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얻는 것.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이나 마가복음 5장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가서 취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저절로 우리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가 일어나갖고 또 그렇게 내가 선포하는 내용 자체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남반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접촉의 법칙을 취하는 자만이, 그 법을 따라 하는 자만이 바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정말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남반함으로 말미암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왕노릇 하시는, 생명 안에서 정말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